안녕하십니까, 위터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엘 2장과 3장인데요. 이 요엘 2장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역과도 연결지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도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 2장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 요엘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예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의 예언이 주어졌던 구약시대에는 남종과 여종이 분명히 존재했죠. 전쟁으로 포로가 된 사람이든지 또는 빚을 지기 위해서 노예로 팔린 사람이든지 그 당시에도 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가 존재했었죠. 그런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의 성령의 부으심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또 한정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사회적인 신분과 지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 28절에서는 이 성령이 부어질 때에 어떤 외관상 볼 수 있는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즉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너의 젊은이들은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 2장의 예언은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 있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설교할 때에 첫 번째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요엘 2장의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는 요엘 2장의 예언이 자기 시대에 성취된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시면 요엘 2장 28절의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말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 the last days. 그만큼 베드로는 이 성령의 부어심이야말로 바로 종말의 때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벌써 종말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조이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뚜렷한 종말의 시작의 시점인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의 그 임하심, 성령의 역사는 신자들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인치심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임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늘의 권능,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바 하늘의 권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모아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는 요엘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것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온갖 기사와 표적의 역사죠.
구약에서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모든 자연 현상들, 즉 우박이나 또 비와 폭풍, 또 지진, 각종 그 전염병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전행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마지막 때에 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의 회복, 초대 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성령 역사의 바로 재현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확정으로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회개케 만들고 사탄의 경관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기독교 역사는 영적 부흥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나타났던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을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죠.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강조하고 또 거룩함의 역사, 회개를 촉구하면서 강력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을 뒤흔드는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1905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리반 로버츠를 통해서 은사주의 성격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는 바로 LA 아주사에서 윌리엄 시무이를 통해서 역시 오순절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1907년도에 하나님은 평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그 평양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했던 바로 말씀 사경회와 뜨거운 기도와 바로 회개의 운동과 그로 인한 개인적 삶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던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죠. 바로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던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뿌리가 바로 평양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30절에 나오는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 모티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날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불과 연기는 바로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이적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성령의 불의 역사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 소선지서들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야훼의 날. 이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 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날의 가장 특징적인 징조가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우주적인 재앙, 또 우주적인 변혁 사건이죠.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 6장 그 여섯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하나의 징조로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 일어날 하나의 우주적인 징조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요엘서에서는 바로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보시면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터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그날 바로 야훼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이 나오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 여호사밧은 그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요엘 3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더 중요한데요.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일종의 반어법이죠.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너희가 한번 올라와 봐라. 군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러 한번 올라와 봐라. 너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숫자가 많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바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야훼의 거룩한 전쟁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그 시편 2편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들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시편들 중에 하나죠. 시편 2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열방들의 모습이죠. 거기에 대해서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전능자가 지금 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예언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바로 이 시편 2편의 이 마지막 구절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열방을 철장으로 깨뜨리실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장이죠. 19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바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예수님,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사탄과 적 그리스도 세계를 심판하러 오실 때 철장으로 깨뜨리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성취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요엘 3장으로 갔어요. 요엘 3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악한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의 용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용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바로 미카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하늘의 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이 땅의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신실한 신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3장 12절과 13절을 마저 읽어보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이 곳,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바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고 바로 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악한 군대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요엘 3장 13절에 나오는 포도주 털 심판은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14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후반부에 이 모습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는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서 그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이제 명령하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인데요. 바로 그 1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 땅에서 바다에서 그 올라오는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숭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자들이 나오죠. 바로 그 불신자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의 모습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이 바로 땅에서 익은 악한 포도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바로 계시록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실현이 되게 되죠. 근데 이 그 포도주 틀 심판 앞에는 상반되는 마지막 영혼 추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것 한번 마주보고 넘어가죠. 14장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백성들이 바로 땅에서 잘 익은 곡식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포도주 틀 속에서 심판받는 땅에 익은 포도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악한 백성들, 불신자들이라면 바로 이 마지막 영혼 추수를 받는 이들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면서 14만 4천을 의미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요엘 2장으로 가서 30절과 31절 말씀이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 요엘 2장이 사도행전 2장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야외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서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속에서는 바로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당시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하 엘로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부흥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음성 파일에서 요엘 2장과 그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그 파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죠. 이러한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전 안에서는 바로 1장 8절이 그것을 요약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초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 가운데 전해야만 했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수행해야만 했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교회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능력,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두드러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바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이제 사역이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무너져가는 기독교, 약해져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선교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얕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에 카페 교회를 설립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컨택점을,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이 시골 단위 교회에서는 그 동네에 교회 건물을 이 도서관으로 이렇게 활용케 함으로써 동네 주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대학로 같은 데서는 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퍼스 운동이나 다양한 선교 전략들을 개발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지막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지적하라면 바로 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야말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브레이크 트루를 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초대 교회처럼 이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마지막 영적 부흥 역사가 교회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신부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요엘 2장에서 우리가 2장 그 32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로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2절 하반절에 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 사건인데요. 자, 이 요엘 2장 3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찾아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인 사역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11장 그 1절과 2절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입니다. 왜 1절과 2절이 제3의 성전이 되냐면요. 제가 내년에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출판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유브라데부터 그 재림까지를 다루었는데요. 너무 요한계시록이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책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3의 성전은 바로 적 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활동 무대가 되어지죠. 여하튼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이의 결과로 이제 13절의 마지막 영혼 추수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그 제3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실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회심하는 역사가 바로 두 증인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죠. 요엘 2장 32절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바로 구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영혼 추수,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마지막 추수는 바울이 고뇌가 담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죠. 바울은 1세기 로마 세계에 칭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죠.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11장에서의 바울의 결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이 계시록 11장 13절 예루살렘에서의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의 역사는 다른 음성 파일 마지막 때의 부흥 하나님의 전략적인 두 도시 팽량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음성 파일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엘 2장이 종말론적으로 이제 열매 맺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요엘 2장이 바로 우리들의 세대에 성취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들이펴 주십시오. 요엘 2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마지막 때에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